고인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복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몸에 이 7가지 징표가 자주 나타납니다. 고인의 가르침, 동갑인 두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한 사람은 얼굴이 환하고 온화하며 눈빛이 자비의 빛처럼 빛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우울하고 병약하며 원망의 기운이 가득한 모습을 왜 그렇게 다른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그것이 바로 복일까요? 비록 보이지 않지만 용모와 목소리, 그리고 사람의 기질에 드러나는 그것 말입니다. 고인은 말했습니다. 복은 마음에서 생기고 화는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마음이 평안하면 삶이 순조롭고 마음이 시기하면 복이 사라집니다. 장자 또한 당부했습니다. 도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복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복은 행운의 문제가 아니라 선하게 살고 사랑할 줄 알며 내려놓을 줄 아는 한평생의 결정체입니다. 인생이 황혼기로 갈수록 부질없는 명예와 이익은 점차 떨어져 나가고 오직 평안이라는 두 글자만 남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님을 아는 이가 몇이나 될까요? 어떤 사람은 황혼기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병약하고 외로우며 마음이 불안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가벼워지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자손들의 사랑과 공경을 받습니다. 그 차이는 운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의 모든 행동과 마음가짐에서 우리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있습니다. 인생은 밭과 같아서 선의 씨앗은 복덕을 싹 태우고 악의 씨앗은 고통만을 낳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복덕은 우리가 하는 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몸에도 흔적을 남깁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보기 위해 함께 성찰해 봅니다. 이는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복을 키우는 법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노년이 구름처럼 가볍게, 바람처럼 평안하게, 그리고 선하게 살아온 한평생의 수학기처럼 충만하게 다가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징표, 효심을 가진 사람, 모든 복의 뿌리입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효는 모든 행실의 근본이요 모든 덕의 바탕이라고. 100가지 선행 중에 효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효가 일어나면 예, 의, 인, 신이 모두 그것을 따라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공자께서는 일찍이 가르치셨습니다. 효심이 있는 자식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셨을 때는 정성으로 제사를 지낸다고. 한 사람이 일생 동안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는지, 가도를 평안하게 지킬 수 있는지는 모두 효라는 한 글자에서 시작됩니다. 효는 뿌리이며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푸르고 뿌리가 깊어야 복이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추어 자문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첫 숨을 주었으며 누가 우리를 갓난아기 때부터 업어 키웠습니까? 부모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공명을 추구하거나 평안한 노후를 꿈꿀 수 있었을까요? 고인은 말했습니다. 효를 아는 사람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아서 폭풍 후에도 뽑히기 어렵다고. 효를 모르는 사람은 뿌리 뽑힌 나무와 같아서 가벼운 바람에도 쓰러지기 쉽다고. 효는 생명의 기반이며 사람으로서의 숭고한 도리이고 또한 우리 각자가 태어날 때부터 심도록 주어진 가장 귀한 복의 씨앗입니다. 장자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하늘의 도는 생명을 주는 것이고 사람의 도는 순응하는 것이다. 하늘의 생명을 기르는 도에 순응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 인도한 첫 번째 문이며 인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하늘의 도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근원에 감사할 줄 알 때
우리는 우주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며 복의 기운도 그로부터 모여듭니다. 맹종의 이야기는 효심의 힘을 생생하게 증명합니다. 추운 겨울, 그의 어머니가 죽순을 먹고 싶어 하셨지만 추운 날씨에 어찌 죽순이 돋아나겠습니까? 맹종은 어머니의 실망한 모습을 참아볼 수 없어 대나무 숲으로 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 효심이 하늘과 땅을 감동시켜 땅이 갑자기 갈라지며 푸른 죽순이 솟아났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져와 어머니를 위해 요리했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맹종이 울어 죽순을 얻었다고 불렀습니다. 효심이 감동을 줄 때 하늘과 땅도 감동하여 복을 내립니다.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아는 사람은 자연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에게 겸손하며 도에 있게 살 줄 압니다. 이는 효심이 인자함을 낳는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효심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인자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미 자신의 근원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고인은 가르쳤습니다. 불효하는 사람의 복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훗날 자식들도 자신에게 효도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벌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살다 보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재물이 집에 가득한 듯 보여도 노년에 이르러 외롭고 자식들은 냉담하며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인과응보는 결코 놓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평생 힘들게 살고 여유가 별로 없었지만 황혼기에 자손들이 둘러싸고 가정이 화목하며 마음이 늘 평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심에서 생겨난 복입니다. 맹자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작은 선을 행하지 않고 작은 악을 피하지 않으면 복과 화가 그것을 따라온다고. 정성 어린 눈물 한 방울, 예의 바른 안부 한마디, 부모님을 위한 따뜻한 밥 한 끼, 모두가 복밭에 심는 선의 씨앗입니다. 아르보 게른 고신이 많은 사람들이 효도를 크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효도는 가장 단순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을 기억할 때, 부모님의 마음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 때, 진심 어린 감사의 말 한마디, 사과의 말 한마디를 할 줄 알 때입니다. 노자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도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복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고. 효는 바로 사람의 도입니다. 효도하는 사람은 복을 구하지 않아도 복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효심은 선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어 주변의 모든 일을 순조롭게 만듭니다. 가정에 효도하는 자식이 있으면 그 집은 자연히 평안하고 예의 바른 자손이 있으면 가도는 저절로 흥합니다. 고인은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애롭고 자식이 효도하면 가도는 반드시 흥한다고. 아버지가 자애롭고 자식이 효도하면 그 집은 복의 기운이 비처럼 퍼져나가 다음 세대까지 따뜻하게 비춥니다. 오늘날 바쁜 삶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잊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이야기를 나누고 명예와 이익을 걱정하는 데는 몇 시간씩 쓰면서도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리는 것은 망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자신이 한 번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했음을, 한 번도 함께 온전한 식사를 하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아무리 후회해도 복은 이미 떠나간 뒤입니다. 고인은 경고했습니다.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오늘날 젊은이들은 효도가 단지 부모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봉양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인은 가르쳤습니다. 몸을 봉양하는 것은 작은 효도이고 마음을 봉양하는 것이 큰 효도라고.
어떤 자식이 부모님이 충분히 드시고 따뜻하게 입으시도록 돌볼 수는 있지만 만약 부모님을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한다면 여전히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큰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며 매일 미소 짓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효와 공경은 부모님께 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의 업을 해소해 줍니다. 감사와 공경의 마음은 가장 정화된 에너지이며 마음속의 분노, 증오, 원망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아는 사람은 자연히 하늘과 땅을 공경하고 인의를 중시하게 되며 그로부터 그들의 삶도 더 평탄해지고 원망은 줄고 평안은 많아집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큰 복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효도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투가 온화하고 눈빛이 맑으며 목소리가 부드럽습니다. 효가 덕을 낳고 덕이 복을 낳으며 복이 모습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반면 불효하는 사람들은 종종 어두운 기색을 띠고 말이 거칠며 마음이 불안하고 삶이 순탄치 않습니다. 복이냐 화냐는 한 사람이 부모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부모님을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워지고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면 부디 자책하지 마십시오. 복덕은 긴 책과 같아서 매일 이어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당장 안부 한마디, 관심의 행동 하나로 시작하십시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선하게 살고 선행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고 경전 한 구절을 읽거나 불호 한마디를 외워 공덕을 회양함으로써 효도를 다하십시오. 모든 것이 효도입니다. 사마광은 일찍이 말했습니다. 효는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며 태평성대를 이루는 기반이라고. 한 사람이 효도하면 한 집안이 평안하고 많은 사람이 효도하면 한 나라가 다스려집니다. 그러므로 효는 단순히 각 가정의 사적인 일이 아니라 도덕과 인간 세상 질서의 근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복이 깊어지는 사람은 대개 효라는 글자를 온전히 실천하며 산 사람입니다. 효가 이미 심어졌으니 복은 자연히 꽃을 피웁니다. 그들의 노년은 사랑받는 노년이며 자손들의 공경을 받고 따뜻한 사랑의 품속에서 사는 노년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내린 복이 아니라 평생 동안 수행하여 얻은 복입니다. 여러분, 효는 복의 뿌리이며 덕의 바탕임을 기억하십시오. 효도하는 사람은 맑은 샘물과 같아서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불효하는 사람은 가뭄 속 마른 샘과 같아서 자갈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만약 자신과 자손들에게 복이 오기를 바란다면 오늘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뿌리가 튼튼해지면 삶의 나무는 푸르고 복의 꽃은 피어나며 평안의 열매는 노년의 매일 속에서 달콤하게 익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자의 가르침처럼 근본을 알면 도가 밝아지고 근본을 지키면 복이 길어집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계신 분은 할 수 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부모님을 여인 분은 낳아주신 은혜에 부끄럽지 않게 사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평안과 복덕으로 이끄는 가장 짧은 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복이 두터워지는 것은 모두 고요하지만 광활한 효심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꺼지지 않는 등불의 빛처럼 한평생을 비추고 다음 세대까지 따뜻하게 합니다. 두 번째 징표, 평안한 마음을 지닌 사람. 마음이 편안하면 만사가 편안합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수많은 복 중에서 평안한 마음보다 귀한 복은 없습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풍경도 평화롭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풍경도 혼란스럽다.
한 사람이 웅장한 성에 살고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해도 만약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은 금으로 만든 감옥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초라한 초가집에 살고 소박한 채소와 밥을 먹는다 해도 만약 그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곳이 바로 인간 세상의 천국입니다. 공자께서는 일찍이 가르치셨습니다. 군자는 가난 속에서도 평안하고 소인은 부유함 속에서도 근심한다. 군자는 가난한 상황에서도 평안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덕과 지혜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인배는 비록 수만 가지 재물을 가졌더라도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에 찹니다.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과 스스로 복을 잃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평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모든 일에는 두 가지 부분, 즉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자신의 손에 있지 않은 것까지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면 하늘을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을 원망합니다. 자신이 넘어지면 운명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내려놓기를 선택합니다. 마음의 평정을 지키기만 하면 역경도 배움이 되고 고통도 복의 인연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도덕경에서 노자는 썼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즐겁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항상 괴롭다. 만족할 줄 안다는 것은 발전을 멈춘다는 것이 아니라 탐욕의 마음이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할 줄 알 때 마음은 고요한 호수 표면처럼 가라앉아 하늘 전체를 맑게 비춥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의 마음은 늘 파도가 일어 비록 봄 한가운데 서 있어도 마음속은 겨울처럼 춥습니다. 살면서 누군들 걱정, 두려움, 혹은 슬픔을 겪어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풍파가 지난 뒤 우리가 굳건히 서서 미소 짓는 법을 배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을 닦는 사람은 폭풍우 속에 서 있는 산과 같습니다. 비가 초목을 젖게 할 수는 있지만 산을 기울게 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변동 속에서 고요한 마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의 가장 높은 지혜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숲속 초암에 홀로 살던 한 선사에 대한 예시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도둑이 몰래 들어와 초암 전체를 뒤졌지만 찢어진 옷 한 벌 외에는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가 돌아보니 선사는 여전히 조용히 참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군. 선사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창밖에 저 달을 그대에게 줄 수 없어 유감이요. 도둑은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은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그 안에는 절대적인 마음의 평안의 경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에게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잃을 것이 더 이상 없을 때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은 종종 진정한 결핍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늘 비교하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지나간 과거 때문에 아파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걱정하며 오직 현재만이 진짜임을 잊어버립니다. 장자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도를 이룬 사람은 폭풍우 속에서도 편히 잠들고 폭풍우 속에서도 웃는다. 모든 것이 자연을 따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 경지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호흡 소리를 듣기 위해 내면으로 돌아갈 줄 알면 됩니다. 평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적절한 때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분노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원망을 내려놓으면 밤에 편히 잠듭니다. 질투를 내려놓으면 눈빛이 맑아집니다. 증오를 계속 붙잡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쥐고 다른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가장 용감한 행동입니다. 고인은 가르쳤습니다. 마음속에 고요함이 있어야 꽃떡 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야 달 그림자를 볼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행복을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행복은 바로 그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한가로운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일, 이른 아침 새소리를 듣는 일,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식사 한 끼, 그것이 바로 안락입니다. 반대로 평안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종종 스스로 화를 부릅니다. 순간의 분노가 가족의 정을 깨뜨릴 수 있고 한 번의 두려움이 몸의 병을 만들 수 있으며 질투의 마음 하나가 쌓아온 복덕을 모두 태울 수 있습니다. 공자께서는 일찍이 조언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이다. 평안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내면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관상학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종종 온화한 얼굴, 맑은 눈빛, 가벼운 호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의 징표입니다. 반대로 늘 걱정하고 화를 내며 눈빛이 불안정하고 말이 조급한 사람은 바로 마음이 어지러운 징표입니다. 복이냐 화냐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각자의 얼굴에 드러납니다. 평안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옛사람들은 세 가지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내려놓을 줄 아는 것입니다. 나무가 계절마다 잎을 갈아입듯 사람도 원망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버려야 행복의 새싹이 돋아날 자리가 생깁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의 마음은 비 갠 뒤 하늘처럼 맑고 가볍습니다. 둘째는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탐욕이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아직 갖지 못한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즐겁고 부유해도 평안합니다. 셋째는 선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은 시원한 샘물과 같아서 흐르는 곳마다 생기를 가져다 줍니다. 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저절로 평안합니다. 인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보응을 걱정하지 않으며 삶 속에서 외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여정 속에 있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기려 하지 않고 다투지 않습니다. 무겁고 가벼운 말이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묵묵히 선하게 살고 옳은 일을 합니다. 마치 정원 핀 꽃처럼 뽐내지 않아도 향기는 멀리 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가장 귀한 것은 더 이상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입니다. 노년의 평안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스스로 유유자적하게 살 뿐만 아니라 그 고요한 에너지를 자손들에게도 전해줍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화목한 것은 한 어르신이 온화한 마음을 지키고 노여워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며 오직 미소로 모든 갈등을 해소할 줄 알기 때문이겠습니까? 옛사람은 일찍이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은 사람은 천하를 마음속에 품고도 천하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은 더 이상 대립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밝으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복이 많아지는 사람은 종종 평안한 마음이라는 매우 분명한 징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은 얼굴을 온화하게, 눈빛을 맑게, 목소리를 부드럽게,
걸음을 여유롭게 만듭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어제를 원망하지 않으며 오직 현재를 온전히 살아갑니다. 바로 그 평안함이야말로 삶이 선사하는 가장 큰 복입니다. 만약 어느 날 당신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처마 밑에 조용히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보거든 그분들이 슬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분들은 겪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깊은 행복 속에 살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이미 평안하고 마음이 이미 고요하며 삶이 이미 만족스러운 행복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 밖의 풍파는 결코 멈추지 않지만 우리 마음의 바다는 잔잔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삶도 거울이 되어 하늘과 땅의 빛을 반사합니다. 평안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고 오직 나눠줄 사랑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할 때 삶도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복은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향기가 꽃을 따르듯 우리를 따라다니며 굳이 찾지 않아도 사방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징표, 베풀 줄 아는 사람.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수많은 세대의 경험 속에서 모든 것을 꽉 쥐고 있으면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줄수록 손은 더 피로하고 지킬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므로 베풀문 폭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선별하는 지혜이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아 귀한 것을 어루만질 여유로운 두 손을 갖는 것입니다. 오래된 경전은 매우 단순하지만 통찰력 있게 가르칩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근심이 사라지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은 기쁨이 찾아온다. 더 깊은 차원에서 베풀문 고통을 이해로, 상실을 기회로, 좁음을 광활함으로 변화시키는 내면의 힘입니다. 일상적인 집착들을 돌아봅시다. 몇 년 동안이나 끌어안고 온 원망이 있어 결국 잠 못 이루는 긴 밤을 얻습니다. 우리가 쟁취한 돈이 있지만 평온한 하루를 살 수는 없습니다. 이미 썩어버린 관계를 우리는 여전히 붙잡으려 애쓰고 그 대가로 피로와 의심만을 얻습니다. 집착할수록 고통스럽고 내려놓을 줄 알수록 평온해집니다. 장자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무상함의 이치를 보았기에 눈물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무정에서가 아니라 돌아감의 법칙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고 가는 것이 모두 길의 일부임을 진실로 볼 때 사람은 고통을 내려놓고 계속 걸어갈 줄 알게 되며 슬픔에 갇히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킵니다. 베풀문 삶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볍고 명료한 태도로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노자는 상기시켰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즐겁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항상 괴롭다. 만족을 아는 것은 긍정적인 베풀매 한 형태이며 무한한 갈망을 내려놓아 심장이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만족을 알 때 우리는 지금 가진 것들이 기적임을 봅니다. 아침의 새소리, 함께 모인 식사, 따뜻한 대화 한 자락. 만족을 모를 때 우리는 아직 갖지 못한 것을 조차 끊임없이 달리며 비록 봄 한가운데 서 있어도 마음속은 추위를 느낍니다. 인과의 법칙에서 주는 것은 바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탐욕스럽게 쌓아두는 사람은 자신이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복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것입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한 새로운 문을 엽니다. 땅에 떨어진 한 알의 씨앗은 더 이상 씨앗이 아니며 그것은 썩어 싹을 틔워 밭을 이룹니다. 손을 떠난 선한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과라는 보이지 않는 은행에 예금되어 신뢰와 호감 그리고 환난의 때에
우리를 잡아줄 손들로 조용히 이자를 불려나갑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인자한 사람은 사랑을 근본으로 삼는다. 마음을 열어 베푸는 것은 그 근본을 키우는 것이며 다음 여러 계절을 위해 복덕의 밭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묻습니다. 수백 가지 걱정으로 얽힌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첫째, 말 한마디 속에 옳고 그름과 승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한 번의 우위를 이기고 평생의 친밀함을 잃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한 걸음 겸손하면 마음이 구름처럼 가벼워집니다. 둘째, 필요 없는 것들을 모으는 습관을 내려놓으십시오. 깔끔한 방은 호흡을 가볍게 하고 영혼도 상쾌함을 느낍니다. 셋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하는 경직된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바람의 복제품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만나게 되고 관계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넷째,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몫은 씨를 뿌리고 돌보는 것이며 비와 햇빛은 하늘에 맡깁니다. 자유는 우리가 자신의 몫에 충실하고 인연의 몫을 겸허히 받아들일 때 나타납니다. 일상의 한 이야기가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평생 소한 마리와 함께 밭을 갈던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가 죽자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듯 울었습니다. 이제 밭이 황무지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Why 그로스이 하지만 바로 그 소를 잃었기 때문에 그는 일의 분배를 다시 배우고 농기구를 개량하며 이웃과 품앗이를 하며 서로 돕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몇 년 후 그의 밭은 이전보다 훨씬 푸르게 우거졌습니다. 그 상실이 실은 하나의 문이었던 것입니다. 미련의 고통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밝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세옹지마 역시 고전적인 교훈입니다. 귀한 말이 사라지자 이웃들이 위로하러 왔습니다. 노인은 복일지 얻지 않으냐고 했습니다. 며칠 후 말이 무리를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노인은 다시 화일지 얻지 않으냐고 했습니다. 아들이 말 타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재앙처럼 보였으나 곧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젊은이들이 전장에 끌려갔지만 아들은 부상 때문에 집에 머물렀습니다. 인연은 본래 기묘한 변화의 장 속에서 움직입니다. 베풀 줄 아는 사람은 득실 앞에서 평정심을 지키며 성급한 판단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습니다. 내면이 더 이상 오르내림에 끌려다니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넓은 길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내려놓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실 붙잡고 있는 것이야말로 피곤한 일입니다. 1분간 주먹을 꽉 쥐어 보십시오. 긴장과 통증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펴 보십시오.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돌아옵니다. 내려놓음은 그렇게 단순한 움직임입니다. 한 선사는 말했습니다. 한 부분을 내려놓으면 한 부분이 가볍고 10부분을 내려놓으면 10부분이 평안하다. 내려놓음은 매일의 결정이지 거창한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사소한 짜증, 쓸데없는 판단, 상처를 주는 비교. 매일 밤 내가 베푼 것 하나를 적어 보십시오. 격려의 말 한마디, 작은 선물, 한 번의 양보, 그 씨앗들이 모여 평안이라는 황금빛 수확을 이룰 것입니다. 베풀면 내버려 둠과 다릅니다. 그것은 책임감과 사랑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내버려 두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베푸는 사람은 해야 할 일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려놓습니다. 내버려 두는 사람은 떠나버립니다. 베푸는 사람은 돌아옵니다.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발걸음으로, 지금의 식사로, 무한한 욕망에 가려져 있던 지금 여기에 있는 기쁨을 보기 위해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마음은 저절로 샘솟고 너그러움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때의 베풀문 공을 인정받거나 보답을 바라기 위함이 아니라 나와 타인이 고통과 기쁨의 한 터전 위에서 함께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황혼기에 내려놓음은 더욱 섬세한 생존의 예술입니다. 자손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기대를 조금 내려놓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시대와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 습관을 내려놓습니다. 오늘의 소박한 대화를 위한 자리를 남겨두기 위해 과거에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노인은 고요한 앉음새, 따뜻한 미소, 온화한 눈빛을 가집니다. 자손들은 그들에게서 평안한 안식처를 찾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복이 많은 사람은 그 기질의 베풀매 분명한 흔적을 가집니다. 말은 조급하지 않고 반응은 극단적이지 않으며 선택은 두려움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말하자면 뜨거운 석탄을 계속 쥐고 있으면 자신의 손만 데일 뿐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쥐는 것은 독약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고통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재물을 쥐는 것은 다음 생의 재앙의 불에 땔감을 쌓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베풀문, 우리를 조용히 옥죄는 끈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매듭 하나를 풀면 호흡이 깊어집니다. 많은 매듭을 풀면 삶이 트입니다. 집착의 닻을 모두 놓았을 때 마음의 배는 좁은 항구를 떠나 넓은 바다로 나갑니다. 주는 것은 베풀매 높은 형태입니다.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소유권을 내려놓습니다. 듣기 위해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이해하기 위해 편견을 내려놓습니다. 공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주는 예술에 적용하면 우리는 받는 이가 존엄과 기쁨을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줄 것입니다. 적절한 때의 선물, 진심 어린 칭찬, 부모님 곁에 앉아 있는 저녁, 옛 친구에게 거는 한 통의 식사 약속 전화, 작아 보이는 이것들이야말로 복덕의 귀한 동전입니다. 관대한 사람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진실한 인간관계로 더욱 부유해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굽이기를 만났을 때 바로 그 연결고리들이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줍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베풀문 항상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전히 좁다면 손이 놓아주어도 곧 다시 쥐게 됩니다. 그러니 작지만 꾸준한 실천으로 마음을 기르십시오. 매일 몇 분간 깊이 숨을 쉬며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 박동을 느껴보십시오. 매주 서랍 한 칸을 정리하며 쓰지 않는 것을 나눠주십시오. 매달 이름 없이 선행 하나를 하고 이름을 남기지 마십시오. 계절마다 한 번씩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보십시오. 이러한 삶의 습관들이 마음의 방을 넓힙니다. 방이 넓어지면 상서로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사마광은 효는 인심을 비추는 등불이며 이는 천하를 연결하는 힘이라고 상기시킬 만한 말을 했습니다. 베풀문 효와 인이 순조롭게 작동하도록 만듭니다. 자신을 위한 몫을 고집하는 것을 줄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족을 위한 따뜻함을 더하게 됩니다. 약간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평온한 가정을 통째로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효를 알게 됩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부모님을 받들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인을 알게 됩니다. 사랑이 흘러갈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얽매이지 않을 때 마음은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는 번화한 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내려놓고 베푸는 방식 안에 있습니다. 가족의 실수를 너그럽게 봐주는 미소, 다른 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는 것, 누군가 학비를 모을 수 있도록 떼어놓은 얼마의 돈, 차가운 문자 메시지 대신 거는 한 통의 전화. 매번 그럴 때마다 우리는 조금 더 가벼워지고 행복은 조금 더 차오릅니다. 내려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평안이 싹틀 공간을 얻습니다. 사랑이 머무를 시간을 얻습니다. 지혜가 자라날 빛을 얻습니다. 더 많이 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삶은 본래 복과 인연이 오고 가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베풀 줄 아는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활짝 열린 마음으로 적절한 때에 나타날 손길로 밤의 고요함과 길을 비추는 새벽빛으로 부유합니다. 오늘 당장 당신이 내려놓을 수 있는 작은 것 하나와 당신이 건넬 수 있는 따뜻한 것 하나로 시작하십시오. 마음의 문이 열리면 복이 들어올 것입니다. 마치 향기가 꽃을 따르고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가볍지만 오래가고 고요하지만 깊이 있게. 네 번째 징표. 낙관적으로 사는 사람. 마음속의 빛이 복을 비춥니다. 무상한 삶의 바다에서 누구나 흥망성쇠를 겪습니다. 네 번째 징표. 하지만 복이 있는 사람과 고통받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만 만나도 신세를 한탄하고 어딜 봐도 어둡다고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폭풍우 속에서도 새벽빛을 찾아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해와 달은 일정하지 않으나 마음이 밝으면 풍경도 밝다고 했습니다. 이는 세상이 변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빛이 남아 있다면 어떤 길에도 나갈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공자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덕 안에서 편안하고 즐거워하며 소인은 이익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 말은 단지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삶의 근원이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낙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나쁜 것 속에서 좋은 것을, 역경 속에서 기회를, 그리고 매번 넘어질 때마다 교훈을 배웁니다. 그들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하며 입가에 미소를 짓고 살아갑니다. 모습은 마음을 따라 생겨난다는 옛사람들의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얼굴, 눈빛, 태도, 모든 것이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비관적이고 원망하는 사람은 안색이 어둡고 미소가 어색하며 기운이 무겁습니다. 반면 낙관적인 사람은 마음속에 빛이 있어 그 얼굴이 자연스럽게 빛나고 미소가 온화하며 눈빛이 따뜻합니다. 그 빛은 자신을 비출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 따뜻한 햇볕을 쬐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백발이 성성하고 등이 굽었지만 여전히 눈빛이 반짝이고 목소리가 사랑으로 가득 찬 노인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사람들은 특별한 종류의 복, 즉 낙관적인 영혼의 복을 발견합니다. 비록 나이가 많고 기력이 쇠하며 많은 상실을 겪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여전히 삶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여전히 삶은 소중하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삶이 쉬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삶이 즐겁기 위해 반드시 쉬울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웃습니다. 옛 이야기에 따르면 가난한 마을에 사는 70이 넘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힘들게 일했고 남편은 일찍 여의고 자식들은 객지에 나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할머니의 삶이 슬픔으로 가득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할머니를 만나는 사람마다 할머니가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미소는 달빛처럼 온화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데 어째서 늘 웃으세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하늘은 나에게 낮에는 일하라고 주셨고 밤에는 쉬라고 주셨지. 내가 여전히 웃을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보다 행복한가.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낙관은 거창한 이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삶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옛사람은 일찍이 말했습니다. 자연에 순응하는 사람은 마음이 번거롭지 않고 몸이 괴롭지 않다. 낙관은 바로 그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것이며 고통이 삶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마치 비가 하늘의 일부이듯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빗속에서 미소 짓는 방식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무상함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들은 더 이상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됩니다. 송나라의 위대한 학자 소동파는 일찍이 관직에서 쫓겨나고 많은 억울함을 겪었지만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역경을 유머러스한 눈과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은 궁벽한 곳으로 유배를 갔을 때도 그는 여전히 활기찬 시를 썼습니다. 인생은 예로부터 죽지 않는 이가 없으니 붉은 충심 남겨 역사 비추리. 이는 고난을 빛으로 승화시킬 줄 알고 낙관적인 정신으로 고통을 해소할 줄 아는 사람의 기백입니다. 반대로 비관적인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든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약간의 실패에도 원망에 빠져듭니다. 한마디 비난에도 여러 날 밤을 지새웁니다. 그들의 마음은 약한 등불과 같아서 가벼운 바람에도 꺼져버립니다. 그들은 빛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우울의 구름에 가려졌을 뿐임을 모릅니다. 고인에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구름이 눈을 가리기 때문이요. 복을 보지 못하는 것은 번뇌가 마음을 가리기 때문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심에 장막을 걷어내면 우리 주변의 빛이 결코 꺼진 적이 없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낙관적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진하는 힘으로 전환할 줄 압니다. 그들은 한쪽 문이 닫히는 것은 더 좋은 다른 문이 열리기 위함임을 압니다. 실패를 만나면 원망하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고 자문합니다. 상처를 입으면 마음을 닫지 않고 나는 더 깊이 사랑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바로 그 태도가 삶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들이 항상 굳건히 서 있도록 도와줍니다. 현대 과학도 증명합니다. 즐겁고 낙관적으로 사는 사람은 면역 체계가 더 강하고 수명이 더 길며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미소는 실로 조물주가 선사한 가장 귀중한 약입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한 번의 웃음은 10첩의 보약과 같다. 마음이 즐거우면 기혈이 순환하고 몸이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지강간비. 그러므로 낙관적인 마음을 지키는 것은 정신적인 복을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낙관은 더욱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황혼기에 누구나 많은 변동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건강이 약해지며 친구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러한 것들이 삶의 불꽃을 끄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함께 식사할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며 스쳐 지나가는 바람 한 줄기에도 여전히 삶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들은 더 많이 웃고 덜 걱정하며 묵은 일을 내려놓아 마음을 구름처럼 가볍게 합니다.
비관적인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지만 낙관적인 사람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빛을 가져다 줍니다. 가족 중에 항상 즐겁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그 집은 자연히 따뜻합니다. 마을에 항상 웃으며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가까이 가고 싶어 합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바로 이 세상 속 살아있는 등불이며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빛을 발하며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듭니다. 노년을 인생의 가을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이 비관적이라면 그 가을은 시든 잎과 차가운 바람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낙관적이라면 가을은 황금빛으로 빛나는 풍경이 되고 익어가는 햇살 향기가 나며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앉아 구름 낀 하늘을 바라보고 평화롭게 지나가는 시간의 소리를 듣는 순간이 됩니다. 마음이 밝으면 어둠은 없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낙관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빛을 찾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태양과 같아서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바로 그 빛이야말로 큰 복을 가진 사람의 분명한 징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약 여전히 미소를 지킬 수 있고 여전히 삶이 사랑스럽다고 느끼며 여전히 좋은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조물주가 주신 가장 깊고 두터운 복입니다. 낙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평생을 비추는 빛을 가진 사람이며 그 빛은 계속해서 퍼져나가 다음 세대들을 위한 복덕으로 화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징표. 관용의 마음을 가진 사람. 복은 넓은 마음에서 옵니다. 바다는 100개의 강을 받아들여 넓어지고 사람은 관용을 알아 위대해집니다. 좁은 마음은 아름다운 나를 우울하게 만들 수 있지만 넓은 마음은 역경을 복의 인연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때로는 아직 아물지 않은 오래된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 마음은 돌처럼 무거워지고 복덕은 그것을 따라 닳아 없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마음을 열어 용서할 때 무거운 짐은 떨어져 나가고 앞길이 문득 넓어집니다. 관용은 우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높여주며 그리하여 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합니다. 젊은 시절 땅 문제로 다퉜던 두 친구의 이야기는 생생한 예시입니다. 자존심이 건드려지자 우정도 즉시 흔들렸습니다. 한 친구의 아버지가 조언했습니다. 땅은 클 수 있지만 사람의 정이야말로 복받치다. 약간의 땅을 잃고 친구 한 명을 지키고 평안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큰 승리다. 그 조언은 단지 불화 하나를 화해시킨 것이 아니라 아들의 마음에 너그러움이라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훗날 바로 그 양보가 평안한 가도와 번창하는 가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적절한 때에 내려놓은 것은 종종 오랫동안 우리를 올가매던 것이었고 우리가 지켜낸 것은 바로 정, 믿음, 그리고 복덕이었습니다. 관용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인함입니다. 약한 자만이 목소리를 높여 분노를 지키려 하고 강한 자는 온화함으로 그것을 해소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평안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쥔 것과 같아서 꽉 쥘수록 더욱 대입니다. 내려놓으면 손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며 인생길의 가시가 줄어듭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인자한 사람은 사랑을 근본으로 삼는다. 마음을 열어 용서하는 것은 바로 그 근본에 물을 주는 것이며 복나무가 세월 따라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조조가 관우를 대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관우가 자신에게 속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는 아낌없이 말을 선물하고 예우를 다했으며 심지어 성문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어리석었다고 비난하지만 후세 사람들은 그 속에서 비전과 기량을 봅니다. 쇠사슬로 묶는 것은 몸은 지킬 수 있어도 사람은 잃는 것이며 관용으로 여는 것은 몸은 잃어도 명예는 지키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면 바다가 넓고 하늘이 높으며 조금 참으면 파도가 차고 바람이 잔잔하다. 물러서는 것은 지기 위함이 아니라 대국을 평안하게 지키기 위함입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만 보는 사람은 종종 번뇌에 빠집니다. 멀리 내다보는 사람은 지혜의 전략으로 관용을 선택합니다. 한고승은 일찍이 가르쳤습니다. 만약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을 담을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점차 대양이 될 것이다. 반대로 원함만을 담는다면 그 마음은 마른 우물과 다를 바 없다. 그 가르침은 우리를 섬뜩하게 합니다. 아무도 맑은 물을 마시면서 동시에 검은 진흙을 마음에 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샘물이 계속 흐르기를 원한다면 자갈과 돌이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고 물줄기가 자유롭게 길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집착을 줄이고 판단을 줄일 줄 알 때 얼굴은 저절로 밝아지고 목소리는 저절로 따뜻해지며 관계는 저절로 조화로워집니다. 복덕의 대부분은 거기에서 옵니다. 한 상인이 장사 길에 모든 것을 강탈당했습니다. 이러무진 부하들이 관아에 신고하라고 아우성쳤지만 그는 손을 거두기로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재물은 잃었지만 다시 만들 수 있지만 만약 저 사람을 막다른 길로 몰면 그 처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원한의 엄만 더 쌓일 뿐이다. 훗날 강도 중 한 명이 돌아와 제자로 받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진심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잘못된 길을 걷던 그 사람은 양심적인 상인이 되었고 어디를 가든 옛 은인의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관용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삶의 가지들까지 구했습니다. 그러한 복은 금으로 계산할 수 없고 되찾아준 미소로 측정됩니다. 관용은 또한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잘못에는 눈 감으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봅니다. 하지만 너그러운 사람은 모든 잘못된 행동 뒤에는 대개 고통이 있음을 압니다. 그 고통을 이해할 때 분노는 연민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둘러 죄를 묻지 않고 바로잡을 방법을 찾습니다.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길 하나를 더 열어줍니다. 덕분에 관용이 있는 사람은 종종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으며 가는 곳마다 손을 맞잡는 사람을 만납니다. 일상생활에서 관용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실언을 할 때 우리는 속으로 오늘 피곤했나 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거칠게 행동할 때 우리는 무언가 두려운 일이 있나 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늦을 때 우리는 말 못할 집안 사정으로 애쓰고 있나 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용한 관용은 어떤 설교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그것들은 긴장된 하루를 완화시키고 차가운 가정을 따뜻하게 하며 멀어진 마음을 가깝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도 어렵지만 자신에 대한 관용은 더욱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스스로를 영원히 처벌한다면 우리는 지쳐버릴 뿐 아무것도 고칠 수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고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자신을 부드럽게 대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공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반대 방향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받기를 바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베푸십시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이 담지 못하는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비범한 인내심을 가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상기함은 위대함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엽니다. 위대함은 억압하는 권력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그들의 실수 속에 가두지 않고 그들이 그 실수에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바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그 순간 우리의 복덕은 한 단계 성장합니다. 가정에서 관용은 사랑을 키우는 생명의 수액입니다. 부부가 사소한 것들을 너그럽게 넘길 줄 알 때 보금자리는 지켜집니다. 부모가 마음으로 자식의 말을 들을 줄 알 때 세대의 다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단점보다 공로를 더 많이 볼 줄 알 때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한 걸음 양보할 때마다 우리는 평안의 벽에 벽돌 한 장을 더 쌓습니다. 사소한 일 하나에 집착할 때마다 우리는 그 벽에서 벽돌 한 장을 빼냅니다. 이것은 누구나 이해하지만 누구나 실천하지는 않는 행복의 수학입니다. 관용의 마음은 직장에서의 관계의 긴장도 완화시킵니다. 너그러운 리더는 공을 제대로 인정하고 적절한 때에 사람을 도우며 부하 직원이 실수했을 때 대신 책임질 줄 압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팀을 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감히 배우고 감히 시도하며 감히 고칠 수 있는 안전한 문화를 만듭니다. 동료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볼 줄 알고 집안 사정으로 진도가 늦어졌을 때 기꺼이 지원합니다. 그 사람은 집단의 인내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 씨앗에 물을 주는 곳마다 그곳은 밝아집니다. 노년은 인생의 가을입니다. 그 가을이 화려할지 우울할지는 대부분 마음의 넓이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용서할 줄 알고 묵은 일을 잊을 줄 알며 길을 잘못 든 자를 묵묵히 축복할 줄 아는 사람. 그들의 얼굴은 자연히 온화하고 눈빛은 맑습니다. 자손들은 가까이 가면 따뜻함을 느끼고 친구들은 방문하면 가벼움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용모에 드러난 복입니다. 반면 나이가 들수록 집착하고 사소한 것을 따지며 지나간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스스로를 원한의 울타리에 가두는 사람은 맑은 날도 잿빛으로 변합니다. 관용은 거리의 예술입니다. 나와 타인 사이에는 숨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리듬이 있고 누구나 지치는 날이 있으며 누구나 아직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이해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자신의 리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을 때 관계는 비로소 깨지지 않습니다. 그 공간에서 친절은 비온 뒤 새싹처럼 돋아납니다. 또한 세상에 대한 관용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예상치 못한 굽이길이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한쪽 문이 닫혔을 때 우리는 몇 날 며칠을 그 문에 머리를 박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걸음 물러서 주변을 둘러보고 창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사마광은 일찍이 효는 인심을 비추는 등불이며 이는 천하를 연결하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용의 마음은 효와인 모두를 키웁니다. 자신을 위한 몫을 고집하는 것을 줄일 때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형제 간의 갈등을 완화하며 식어가던 밥상에 온기를 더합니다. 약간의 손해를 감수할 때 우리는 긴 평안을 수확합니다. 관용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오늘 아침에는
불평 대신 누군가를 칭찬하는 한마디. 오늘 점심에는 바쁜 사람에게 줄을 양보하기. 오늘 오후에는 오랫동안 이야기하지 못한 사람에게 안부 전화하기. 오늘 저녁에는 가족의 작은 실수 하나를 용서하고 자신의 실수 하나를 용서하기. 그 작은 씨앗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름다운 복의 정원으로 피어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한 것처럼 보였던 그 행동들로부터 바로 자신이 치유되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합니다. 관용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서 가꾸는 것으로 전환하도록 돕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완벽하게 대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을 너그럽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숙의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덕이 조용히 쌓여가는 때이기도 합니다. 마치 샘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르듯이 관용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살아있을 때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떠난 뒤에도 향기가 남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종종 번창하고 자손들은 효도합니다. 선한 씨앗이 그들이 살고 말하고 생각하고 대하는 방식 속에서 아주 일찍부터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관용은 단지 덕목이 아니라 세대를 통해 전해지는 무형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너그럽게 넘긴 미소 하나, 양보한 한 번, 누군가에게 준 기회 하나하나가 자손들의 복덕은행에 예금하는 한 푼의 자본입니다. 만약 복이 오래 지속되고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관용을 배우십시오. 낳아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부모님께 관용을,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배우자에게 관용을, 자신감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자녀에게 관용을, 일이 순조롭게 풀리도록 동료에게 관용을, 그리고 마음이 쉴 곳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에게 관용을. 마음이 넓어지면 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마음이 열리면 삶은 저절로 아름다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복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평생 동안 마음의 문을 열어 상서로운 바람이 들어오게 할 줄 알고 짐을 덜어 두 손 가볍게 삶을 껴안을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관용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 같아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을 비춥니다. 그곳에서 모든 원망은 가라앉고 오직 가벼운 웃음소리와 평안한 발걸음만 남습니다. 큰 복이란 결국 바로 그런 것입니다. 6번째 징표. 온화한 말을 지키는 사람. 입의 덕이 바로 복덕입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고인들은 상기시켰습니다. 화는 입에서 나오고 복은 입으로 들어온다. 한마디 말이 뱉어지는 것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며 도덕의 척도입니다. 모든 문장, 모든 단어 속에서 사람들은 선한 마음인지, 악한 마음인지, 관용적인지 편협한지, 기품이 있는지 경박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선한 말 한마디는 고통을 덜어주고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며 오래 지속되는 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말 한마디는 수많은 관계를 틀어지게 하고 수많은 믿음을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입의 덕구덕을 복덕의 뿌리로 여겼습니다. 공자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말에 신중하다. 한마디 말로 나라를 세울 수도 나라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은 단지 통치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말을 신중하게 고려할 때 말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말을 함부로 할 때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신뢰를 잃습니다. 어떤 사람은 꿀처럼 달콤한 말을 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칼 같은 말을 하여 몸에 닿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동아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70이 넘은 할머니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가난했지만 말은 언제나 부드러웠고 눈빛은 늘 온화했습니다. 이웃들이 다툴 때 할머니가 몇 마디 화해의 말을 건네면 그 많던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할머니는 꾸짖음이 아닌 사랑으로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곁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할머니의 가장 큰 복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입의 덕에 있었습니다. 그 복의 기운은 피어나는 꽃향기처럼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비아냥거리고 독한 말을 하기 좋아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솔직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지함입니다. 말이라는 칼날이 무심코 마음을 베어버릴 때 그들은 점점 더 외로워질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실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상처 주는 말은 잊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종종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의 좋은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고인은 가르쳤습니다. 말에는 세 가지 품격이 필요하다. 신, 화, 후. 신은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는 부드럽게 말하고 거칠지 않은 것입니다. 후는 정으로 말하고 이기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사람은 비록 지위가 낮아도 세상 사람들의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선한 에너지가 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달래고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야기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한 적대자가 찾아와 하루 종일 욕설을 퍼부었지만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찌하여 화를 내지도 응수하지도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여전히 그들의 것이지. 악한 말도 마찬가지다. 내가 받지 않으면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그 지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입의 덕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고통에서 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 또한 오염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을. 역사에도 한 청렴한 관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재판을 할 때 항상 부드럽고 진정성 있는 말을 했습니다. 한 번은 두 집안이 격렬하게 다투었는데 그는 꾸짖지 않고 온화한 조언을 사용하며 인정으로 옳고 그름을 분석했습니다. 마침내 양측 모두 진심으로 승복했으며 심지어 사돈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관리는 재판에 재능이 있지만 가장 큰 재능은 어진 입이다. 바로 그 입의 덕이 그에게 평생의 평안을 지켜주었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게 했으며 자손들이 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온화한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는 단물입니다. 가정에서 만약 부모가 부드러운 말로 자식을 가르칠 줄 안다면 자식은 효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라날 것입니다. 만약 부부가 서로 공감하는 말로 대화할 줄 안다면 가정은 따뜻하고 오래 갈 것입니다. 반대로 무거운 말과 잦은 꾸짖음이 있는 곳에는 불안이 싹트기 마련입니다. 꾸짖음 속에서 자란 아이는 원망과 두려움을 안고 자라며 부모 또한 마음고생을 하면서도 그것을 모릅니다. 고인은 말했습니다. 번창하는 가정은 온화한 말씨에서 시작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말은 바로 한 가정의 기후입니다. 입의 덕은 또한 인과응보의 한 형태입니다. 뿌려진 악한 말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각적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확실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뿌려진 선한 말은 상서로운 꽃으로 피어나 인생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격려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좋은 것을 되돌려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존중받고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일찍이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의 말은 맑은 샘물과 같아서 마시는 사람마다 마음이 시원해진다. 선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말하면 됩니다. 그 말은 과시적이지 않으면서도 깊이 스며듭니다. 마치 마른 땅에 스며드는 빗방울처럼 한 선사는 가르쳤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세계의 문을 통과하게 하라. 그것이 진실인가, 필요한가, 그리고 선한가. 만약 이 세계의 문을 통과한다면 그 말은 복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것이 낫다. 때로는 침묵 또한 지혜가 가득한 말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온화한 말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항상 친구가 많고 신뢰를 받으며 도움을 받습니다. 그들은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있고 싶게 만듭니다. 성급하고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은 비록 재능이 있어도 금세 외면당합니다. 온화한 말을 하는 것은 단지 도덕일 뿐만 아니라 소통의 예술이며 성공의 기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입의 덕을 수양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정말 서투르시네요 라고 말하는 대신 괜찮아요. 다음번에는 분명 더 잘할 거예요 라고 말하십시오. 친구가 슬퍼할 때 그것 좀 가지고 약한 소리냐고 책망하는 대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해. 다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하십시오. 말의 약간의 변화일 뿐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입의 덕은 인격을 비추는 거울이자 복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할 때 우리 마음도 자연히 선을 향합니다. 우리가 입을 평화롭게 지킬 때 우리 마음은 평안해지고 우리 마음은 밝아질 것입니다. 불교의 5계에서 네 번째 계율이 바로 말에 대한 계율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이간질하지 않고 꾸며 말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말은 마음과 업을 잇는 실이며 복도는 화로 이끄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재능은 사람을 돋보이게 할 수 있지만 말은 사람을 사랑받게 만듭니다.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복을 오래 지키기 어렵습니다. 온화한 말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비록 평범할지라도 사랑받고 평안을 얻습니다. 큰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매일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12부구구 잃어버린 물건은 다시 찾을 수 있지만 한 번 내뱉은 말은 엎질은 물과 같아서 거두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말을 사용하여 기쁨을 심고 관계를 회복하며 복을 만드십시오. 입의 덕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한평생의 복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7번째 징표. 은혜를 아는 사람. 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고인에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산과 같으니 물을 마실 때 그 근원을 기억하라. 감사하는 마음은 바로 인의의 뿌리이며 복덕의 기반입니다. 이 세상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재능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 고개 숙여 감사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은혜를 알 때 그 마음은 자연히 넓어지고 그 마음은 자연히 맑아집니다. 반대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비록 만 가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복을 지킬 수 없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뿌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춘추시대에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하고 교재가 넓기로 유명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를 존경한 이유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매번 칭찬을 받을 때마다 자공은 말했습니다. 만약 스승님이 안 계셨다면 나는 들판에 마른 나무와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그 감사하는 마음은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도리를 가르쳐준 사람을 결코 잊지 않았고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도 잊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의 인연은 넓게 퍼져나갔고 친구들은 그를 존경했으며 복은 날이 갈수록 깊고 두터워졌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나면 다른 사람의 공을 부인하고 한때 도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명예를 얻고 나면 등을 돌리며 심지어 옛사람을 경멸합니다. 그런 사람은 비록 순식간에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조만간 떠나갑니다. 일단 존경을 잃으면 복의 기운도 따라 사라집니다. 맹자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천하가 따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천하가 버린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좋은 인연을 연결하는 자기장이며 은혜를 모르는 것은 복덕의 끈을 자르는 칼입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단지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자식이 부모님께 감사하면 가정이 화목하고 집안이 번창합니다. 학생이 스승님께 감사하면 지식이 이어지고 학문의 도가 오래갑니다. 친구가 서로에게 감사하면 우정이 깊어지고 동료가 서로에게 감사하면 사업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이 누리는 복의 근원을 항상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며 자신을 위해 씨앗을 심어준 사람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불경에는 물에 빠진 거북이를 구해 강으로 돌려보낸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그가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 목숨을 잃을 뻔했을 때 문득 큰 거북이 한 마리가 나타나 그를 등에 업고 거친 파도를 헤쳐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눈물을 터뜨리며 깨달았습니다. 비록 작은 은혜일지라도 위험한 순간에 사람을 구하러 돌아올 힘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의 인과응보입니다. 은혜를 심으면 반드시 복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반드시 좋은 일을, 감듯이 좋은 일을 만납니다. 일상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비록 가난하지만 항상 귀인을 만나는 효도하는 자식들을 봅니다. 그들은 부모님, 스승님께 감사하며 소박하게 살지만 부족함이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를 박대하고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비록 부유할지라도 복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노자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항상 즐겁고 감사할 줄 알면 항상 복되다. 감사할 때 우리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은혜임을 봅니다. 은혜를 모를 때 우리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합니다. 매일 아침 잠시 멈추어 자문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감사했는가? 평생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에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준 이 삶에 감사합니다. 비록 작은 가르침 하나였을지라도 나에게 기회를 주었던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한 노스승은 일찍이 말했습니다. 매일 눈을 뜨기 전에 마음속으로 3가지 감사를 말하라.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때 그날 하루 종일 평안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는 평범한 하루를 행복한 날로 바꾸고 고통을 교훈으로,
상실을 성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불경에서는 가르칩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과 바다 같아서 이 몸을 받고도 효도하지 않는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죄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효도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 때 우리는 스승님께 감사하기 쉽고 친구들에게 감사하며 심지어 자연과 하늘, 땅에도 감사합니다. 은혜를 알 줄 아는 사람은 결코 밥과 옷을 낭비하지 않으며 물 한 방울이나 밥 한 그릇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모든 작은 것이 신성해집니다.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는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도움을 의무라고 생각하며 성공을 자신만의 공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오만함의 어둠 속에서 살며 주변의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록 권력과 명예를 가졌을지라도 마음속에는 공허함을 안고 있습니다. 그들은 군중 속에서 외롭습니다. 곁에 진심으로 있어주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그 냉랭함이 바로 은혜 모르는 마음의 과보입니다. 감사는 도리이지만 삶의 예술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알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물질로 보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합니다. 적절한 때에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선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작은 행동 하나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종종 겸손합니다. 혼자서는 아무도 성공할 수 없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도움을 소중히 여겨야 할 은혜의 빚으로 여기며 덕분에 그들의 인연은 날로 넓어지고 복덕은 날로 커집니다. 공자께서는 일찍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것, 그것이 인이다. 은혜를 잊고 요구하는 것, 그것이 불의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바로 인의의 뿌리입니다. 부모님, 스승과 친구, 삶, 심지어 역경에까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이 인연이며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귀중한 교훈을 담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만약 평안과 복덕을 얻고 싶다면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심지어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에게도 감사하십시오. 그들 덕분에 내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기쁘든 슬프든 과거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감사함이 가득 찰 때 원망은 사라지고 번뇌는 가라앉으며 우리 마음은 가을날의 잔잔한 수면처럼 복의 빛을 반사할 것입니다. 감사함은 바로 복덕의 샘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복의 빛은 눈빛, 목소리, 그리고 온화한 모습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평생을 비추는 등불이며 평안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고인의 가르침처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늘이 저버리지 않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복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도리이며 평안하고 행복한 삶의 진리입니다.